한동안 돈과 관련해서 유행한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행이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라. 저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정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젊어서 악착같이 돈에 집착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그게 정답이더라. 결국은 돈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란 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저도 참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한 1억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1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합니다. 1억이라고 하면 에이,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1억을 모으려고 하면 도대체 1억을 언제 어떻게 모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위한 돈을 모으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무려 5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경제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인 기준입니다. 경제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성경도 온통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경제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주님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헤맨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는 오랜 시간 끝에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맙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한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꼬집는 동시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경제적으로 구원하셨다면 도무지 우리를 구원하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신앙생활도 경제적으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경제적인 사랑도 아니고 합리적인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시대정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정신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7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던 때입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 그 아내가 더 악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도대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온통 나라가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지중해 연안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두고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 여인도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한 끼 구워 먹을 가루와 기름뿐입니다. 이제 이걸 먹고 나머지는 굶어 죽어야 합니다. 이제 여인은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동네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 홀로 아합 왕과 맞서 싸우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나자마자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그래도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주고, 또 이제는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귀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다 말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때 이 낯선 사람은 물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을 좀 가져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 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이 나무 주워다가 아들과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먼저 자기부터 먹을 것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실 때까지 넉넉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의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좀 주십시오.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 말대로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저 우연히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건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작은 것으로부터 넉넉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입니다. 두 식구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마지막 남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엘리야도 먹고 자기 식구도 먹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늘 부족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살아가기 위한 물질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중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족한 것, 즉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바라보고 넉넉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제 한 끼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 한 끼의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2절을 보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끼 음식을 먹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식구 먹기도 부족하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먹고 기운내는 게 아니라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한 끼 음식이지만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여인은 이 작은 것 먹고 죽겠다고 하지만 엘리야는 그 음식으로 넉넉하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보게 했을까요? 누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사실은 엘리야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것만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이미 거의 1년 반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여인에게 말한 것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무식해 보이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엘리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헌금을 망설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빠듯한 생활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서 헌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11조까지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헌금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떤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먼저 권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주신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헌금 해보라고. 11조를 해보아도 좋고 또 내가 소득의 얼마를 일부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해 보아도 좋다. 그러면서 만약 네가 드린 헌금으로 너의 삶이 무너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서 책임지겠다는 것은 제가 그냥 하는 그 뻥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헌금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손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드린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윤희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이 녀석 학원에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확 올릴 건 아닌지, 순간순간 이런저런 고민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제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이모네 집 작은 방 한 칸에 내 식구가 살면서도 부족한 것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심정으로 말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먹이신 하나님, 지금 여인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한 것으로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제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끼 음식이 먹고 죽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끼로 엘리야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녀는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욕심과 세상의 종이 되어서 끝없는 욕심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넉넉하게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넉넉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많은 것이 넉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살아야 편안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넉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렁처럼 깊고 깊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분주합니다. 진정 편안함과 넉넉함은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쟁취하거나 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간도 땅도 주어지고 생명도 하늘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 몸에 있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눈만 들면 언제나 볼 수 있는 하늘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주어지는 공기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누리면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살만하고 넉넉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저 감정적인 채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인도 부족한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부족한 순간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기적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비가 오고 나서 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각기 다른 모양과 방법으로 여인을 책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지금까지 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넉넉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을 통하여 넉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삶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